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도 안 꾸어봐서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카트린 르블랑이 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책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일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만화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의 첫 번째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대신 엄마 아빠를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학교 가기가 싫었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내 대신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가정부, 무슨 또 교통부, 그리고 교육부처럼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장난부를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장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도로를 다 수영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도 보드를 타고 가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면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등교 시간에는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 아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덤블링, 우리의 저기 잔디밭에 있는 덤블링을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설치해가지고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펄쩍펄쩍 뛰면서 놀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총은 다 해서버리고 총알은 다 없애버리고 물총으로 물싸움으로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렇게 싸움이 된다고 총을 다 걷어버리고 물싸움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 않아요.
그러나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확대를 시킨다면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들까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입법을, 대통령이 사법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손을 꽉 쥐면 주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쫙 펴면, 권력을 쫙 펴면 보자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루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자기와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온 국민들을 감싸주고 이루어주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를 거부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 굶주린 사람들을 다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유대 나라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소경 바두미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은 혈류증 여인을 혈류의 근원을 뽑아주시고 스로베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겠구나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시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이 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이 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대통령은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두 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사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권위로 사면을 한다면 모든 죄가 그 시로부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이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목사님의 권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만이 또 교회에 멤버임을 확인하고 멤버십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허락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신생아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충만해질 때, 장성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쳤으면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가 아니고 한문으로 지상이라고 그러니까 땅 지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땅 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제자 삼으라, 가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예수님과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과 유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역과 사마리아는 저 이북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전다고 제자 삼은 것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이유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전도에서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이 제자.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 삼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 가족에게는 그 마음 속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가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요, 전도했으면 세례를 줘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신앙이 성숙성장해야 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제자 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성경 통독 1독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말로 주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게 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만국에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만이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게 해주신다고 이사야 1장 19절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유대 나라의 왕이 되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앞전에서도 읽어봤지만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예수님이 38년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 받은 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막 하니까 예수의 소문이 팍 퍼지니까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예수는 그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느니라. 군중 중에 몰려가지고 혹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왕도 수상도 베풀 수 없던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요즘에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아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자리에 대통령을 욕심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괜히 대통령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갈 것 같아서 그런지 저도 대통령 싫고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싫은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 되는 것 못지않게 뜻깊은 삶을 살 수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상 명령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주여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리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토록 빛나고 정말로 스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고 지켜서 순종해서 그도 축복받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친구와 우리 남양주 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나라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34,000명이 지금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라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선교를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증인,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 12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이게 선교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서 있어요. 성경.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했으면 반드시 세례받도록 권면하고, 세례받은 후에는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그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역시 변화의 기쁨을 느끼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물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만물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부터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어요.